오늘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 지난 시간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 있던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감동을 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도 하나님 앞에 함께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며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경건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나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신앙이 경건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경건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건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넬료야 하니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냐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기억하신 바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깊이 있게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에 도통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고 일방적으로 내 기도하는 것만 있는 것 같고 그 기도마저 안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고넬료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법칙이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이 뭐고 그 비결이 뭡니까? 따라해 보세요.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어 날마다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내 고민만 하나님에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분명한 나를 향한 계획을 알려면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멈춘 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고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 자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답답합니다. 목회자든지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견디질 못합니다. 이유도 없고 알 수 없이 마음속에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왜입니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더라도 불안하고 답답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보다도 그저 주일날 주일을 지키는 그냥 성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로 통해 하나님 만나길 원하십니다. 주의 뜻과 계획을 알기 원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기도로 통해서 여러분 삶이 바뀌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충만한 기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끊어졌다면 다시 한번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힘들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하루만 기도하지 않더라도 답답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고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도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는 것처럼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밥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하루 밥 안 먹고 이틀 밥 안 먹고 사는 밥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기도하는 것도 밥 먹는 거 똑같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어떤 성도님 그래, 기도하지 않고는 밥도 안 먹겠다, 그렇게 써놓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존경할 따름입니다. 세상에 맛있는 거 다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살이 찌지만 영적인은 기아 상태가 돼가지고 호흡이 끊어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고난년을 날마다 기도할 때에 그 지정된 장소에서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돼서 기억한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기도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복된 예배자들, 그런 성도들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자였지만 예수님을 몰랐어요.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아마도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고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란 사람이 몇 년 전에 사람을 선동해서 살다가 그렇게 사람들을 꿰다가 십자가에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를 믿으면 구원한다고 하는, 그래서 고넬료도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 백성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데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 나의 기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베드로를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하인을 보냈다는 거예요. 주인이 경건하니까 하인도 경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의 가족 모두 다 신앙생활 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건하면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도 다 경건할 겁니다. 교사가 경건하면 학생들도 다 경건할 겁니다. 목회자가 경건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경건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와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인들도 그 주인인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경건을 본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는 가라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약속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통해서 왔다 그러는데 베드로는 나 모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통해서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시라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전도사 때 어느 교회에 딱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에 시집가지 않는 노처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처녀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데 그 처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목회자 사모가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눈에는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 딱 부임하니까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 멋지고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흠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자매가 기도하는데 야, 저 전사님하고 결혼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그 처녀는 노처녀가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어느 날 이 남자 전사님한테 얘기했대요. 전사님, 하나님이 저하고 결혼하래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남자 전사님은 결혼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전사님이 이 노처녀에게, 자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어떻게 지혜롭게 얘기한지 압니까? 자매님,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그럽니까?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안 했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나만 응답받으면 안 됩니다. 상대방도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라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도 응답받아야 됩니다. 나만 응답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고넬료에게 가라 했을 때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점심시간도 다 지났는데 배가 꼬르륵 할 정도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3분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했나, 시간 보고 핸드폰 보고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됐네. 또 열심히 기도하면 아이고 10분밖에 안 되네. 지루하네. 무슨 기도할까. 그리고 가지 마시고 한 번 기도하면 세상이 어떻게 돼도 집중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배에서 꼬르륵 생리현상이 일어나니까 배고프다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 하늘에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보자기에 먹을 것이 잔뜩한 거예요. 베드로가 배고프니까 그거를 딱 먹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만 가득 넘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실하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 먹지 않겠습니다. 왜 먹지 않느냐? 하나님 여기는 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로 베드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베드로야, 먹어라.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너는 더럽거나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거를 3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는데 나는 더럽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데 그거를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하면 우리도 죄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가 아니면 죄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지 나의 경험과 느낌과 생각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기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의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사랑하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반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또 끔찍한 얘기 해볼까요?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죽으면 지옥의 땔감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우리 유대인만 사랑한다고는 선민의식이,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잡아먹으라는 것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했을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 마음속에 야, 내가 보낸 사람이 왔다라고 만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고넬료가 보낸 하인입니다. 그 하인이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받은 음성을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이제 기도와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던 두 사람이 만납니다. 한 사람은 요바에 있고 한 사람은 가이사라인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로 갑니다. 이 만남의 극적인 만남을 준비하는 모습이 좀 다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준비하냐? 첫 번째로 24절 보세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는 거예요.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나에게 정말 축복 주신다고 하니까 나 혼자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가 친척과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주의 전에 올 때에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데 여러분 혼자 오면 죄송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고넬료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인생이 달라지는 이 놀라운 것들을 함께 들을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음에 사랑하는 마음의 기대감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는 틀립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는 그 기대감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이 주의 전에 나오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 기대감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순서마다, 아니 누구 얼굴만 봐도 하나님께서 은혜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지킬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를 복 주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한 주일간 피곤하게 힘든데 그저 주일날 한번 가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데 한 주간 동안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에 하나님 못 만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 하나님 만나겠어요? 주일에 이 짧은 20-30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한 주일 동안 여러분 말씀을 봅니까? 생명처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주일 동안 섬기지 못하면 생명 나에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그저 극장 가듯이, 그저 음식점 가듯이, 그저 어떤 모임 가듯이 나오는 습관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오늘도 복 주신다 얘기하는데 그 복을 받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사막에는 호피족이라는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이 족속은 아주 살기 힘든 곳이에요. 연 평균 강수량이 25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피족은 이곳을 떠나지가 않아요. 보통 자리가, 그 삶이 힘들면은 떠나서 다른 곳에 살아가는데, 이 호피족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않는 믿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드려서 비가 온다는 믿음이 있대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더라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온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장소가 안 좋아도 거기서 계속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기우제를 드리면 그 기우제를 드리는 뭐 추장이나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웃지 마세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대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비는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비가 몇 개월도 오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왜냐? 계속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면 이 기우제를 통해서 비가 온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간대요. 바닥이 쫙쫙 깔려지고 음식이 없어도 이 호피족에 있는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걱정 마,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올 거야. 걱정 마, 우리 기우제가 이제 앞으로 더 정성을 다하면 비가 올 거야.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한 번 예배 드린다고 한 번 기도한다고 응답이 옵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도 기우제를 드려서 우연치 않게 비가 온 것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는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으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으로 응답하는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에, 주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 오늘도 제게 어떤 기적을 주실 겁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도 힘들어서 어떻게 교회 가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어떻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누구를 만나지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적을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하루, 내일도 또 하루, 다람쥐가 뭡니까?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무료하고 힘든 하루가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하루가 주었다. 시간마다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도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기대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 주실 겁니까? 내가 중심으로 나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딱 고넬료 집안에 있을 때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생각 아닙니다. 지금 고넬료는 정복자, 로마인의 백부장입니다. 정복민이 피정복민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로마 입장에서는 아주 굴욕적인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고넬료는 편견을 벗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피지배자든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면 그 사람의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무릎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상관없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어떻고 라고 하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편견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성격이 어떻고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고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 앞에 다 편견을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은 편견을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무릎 꿇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대해줘야 됩니다. 정말 친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대해줘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랬어요. 자기가 정복자다, 자기는 백부장이다,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은혜 받기 위해서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직책이든지 세상의 물질이 많고 적음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것을 다 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고넬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 앞에 서 있지만 사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지만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구현철 목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어디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목사님의 개인적인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모두가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을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도 제가 여러분 앞에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마음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은혜 안 됩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신앙 성장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온전치 못한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뭐라 했냐면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말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삶이 부족하더라도 그 행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자가 말씀도 하나님의 중심이고 삶도 하나님의 중심이라면 모두 다 따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주신 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목회자 뒤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할 때 목회자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임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넬료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요? 예수님을 영접했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사모함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편견을 내버립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어떠하건 여러분의 성향이 어떠하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성도들이 몸부림쳐 나가야 됩니다. 한 주일간 예배드리고 아무런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일주일이 아니라 이 한 주간도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기적으로 나에게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주의 전에서 어떤 말씀으로 어떤 음성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자기 생각대로 드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고넬료가 받은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홀로 목사님이 예배 운동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강대상에서 예배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예배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그것이 끊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저 이름만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 지며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승리자로 개선장군처럼 주의 전에 와서 감격함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하러 올 때에 한 주간 승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지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얼굴에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서 또 넘어졌네가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승리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세웠어. 그런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니, 권면의 명령입니다. 예배생활 잘 하십시오.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보십시오. 다른 교회 새벽기도 몇 명 나가고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몇 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는 거지 다른 교회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은혜 받아야죠. 다른 교회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예배가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남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